한 백정이 부처가 됐습니다. 그것도 소 한 마리 때문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그 소가 부처였는지도 모릅니다. 칼로 수천 마리를 잡아온 남자가 단 한 마리 앞에서 칼을 내려놓은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따뜻한 덕담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말이 복이 되어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함께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매미가 귀청을 찢을 듯 찍 울어대는 한여름 대낮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 무더위 속에서 유독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곳이 있었지요. 마을 어기 칠성인의 푸죽간이었습니다. 쿵! 쿵! 도끼만한 칼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성이는 천하장사였습니다. 우통을 벗어제낀 그의 팔뚝은 장정 허벅지보다 굵었고 땀에 젖은 구릿빛 피부는 기름 바른 듯 번들거렸습니다. 소 한 마리를 맨주먹으로 때려잡고도 숨 한 번 안 헐떡이는 괴력의 소유자였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낮에는 소를 잡고 밤에는 사람을 잡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칠성이는 그 넘치는 기운을 쏟아낼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기 팔아 번 돈은 죄다 술값과 치마폭에 날렸지요. 그의 눈빛은 항상 번들거렸고 입가엔 비릿한 욕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과부들과 주막 주모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자기 힘 아래 굴복한다. 이 끓어오르는 피가 평생 식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콧대 높은 칠성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만남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기를 썰던 오후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누더기 승복 입은 노스님 한 분이 푸죽간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시주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탁도 안 치고 연불도 안 해왔어요. 그저 퀭한 눈으로 칠성이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 시선이 머문 곳은 칠성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칠성이 배꼽 아래 그 묵직한 아랫도리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스님! 고기 살 거 아니면 비키시오. 왜 남의 거길 뚫어져라 보고 있어? 칠성이가 버럭 소리쳤지만 스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가 작았지만 천둥처럼 칠성이 귓가를 꽂았습니다. 그 참 아깝구먼. 천하를 베어낼 명검을 가지고 고작 무나 썰고 앉았으니. 뭐요? 무? 나 지금 소뼈 자르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여? 도끼자루가 썩어 문드러지겠구먼. 자네 그 좋은 힘을 아랫도리에만 쏟아부으니 죽어서 축생되기 딱 좋소. 소되어 밭이 나갈 팔자로구먼. 스님은 그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침을 뱉었을 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도끼자루가 썩는다. 도끼자루가 썩는다. 그 말이 가슴 깊이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 씩씩거려봤지만 등골이 오싹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
칠성이는 평소 즐겨 찾던 주막을 찾았어요. 술상이 들어오고 기름진 안주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곱게 화장한 주모가 칠성이 품으로 파고들었죠. 평소라면 칠성이의 거친 손길이 주모 옷고름을 풀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우리 칠성 오라버니, 오늘따라 왜 이리 얌전해? 어디 불편해? 그게,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분명 머릿속은 욕망으로 가득한데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어요. 주모의 붉은 입술이 자꾸만 낮에 본 그 스님의 쭈글쭈글한 입술과 겹쳐 보였습니다. 도끼자루가 썩는다. 도끼자루가 썩는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며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천하장사 칠성이가 여색 앞에서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던 그가 식은땀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칠성이는 밥상 걷어차고 도망치듯 주막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칠성이 속은 타들어 갔어요.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비린내와 땀냄새 섞인 투박한 손. 평생 이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수많은 여인들을 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손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아니, 부끄러움보다는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넘치는 힘이 언젠가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온 겁니다. 칠성이는 텅 빈 푸죽간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았습니다. 천장엔 새갈고리들이 유령처럼 매달려 있고 바닥엔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그 스님 한마디가 피냄새에 진동하던 자신의 인생을 향냄새 그윽한 길로 이끄는 첫걸음이었음을 말이죠. 밤새 뒤척이다 맞이한 아침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입안은 까끌까끌하고 머리는 윙윙거렸어요. 어젯밤 스님 목소리가 딱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애꿎은 물바가지만 걷어찼지요. 재수가 없으려니 오늘 들어오는 소나 잡아서 화술이나 한 잔 빨아야겠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소장수가 누런 암소 한 마리를 끌고 푸죽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소가 좀 묘했어요. 보통 보살장에 끌려오는 소들은 죽을 자리를 아는지 뒷걸음질 치거나 거품을 무는데 이 녀석은 너무 얌전했습니다. 마치 제 발로 걸어 들어오듯 사뿐사뿐 칠성이 앞으로 다가왔죠. 칠성이는 무심코 소 고삐를 낚아채려다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소의 눈망울이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사무치게 그리운 눈빛이었어요. 칠성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봄 폐병으로 세상 떠난 기생 옥난이 칠성이가 고기 냄새 나는 돈 싸들고 가서 구애했지만 끝내 마음을 다 얻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여인의 눈매와 똑 닮아 있었거든요. 너 설마. 칠성이는 홀린 듯 소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 닿자 소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고개를 칠성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온기가 소름 끼치도록 따뜻했습니다. 짐승 털가죽 냄새가 아니라 옥난이가 쓰던 분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지요. 소 울음소리가 칠성이 귓전엔 서방님 하는 애절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젯밤 스님이 했던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죽어서 축생이 될 팔자라던 그 말
설마 옥란이가 죽어서 소가 되어 나를 찾아온 건가? 내가 그동안 지은 업보가 이 짐승에게 씌워진 건가?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주모가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칠성오라버니. 아침부터 멍하니 앉아서 뭐 하시는가? 어젯밤엔 날 소밥 마치더니 오늘은 소랑 눈싸움하고 계시네? 주모 눈에는 소의 슬픈 눈망울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기 흐르는 고깃덩어리와 그 옆에 있는 칠성이의 튼실한 팔뚝만 보일 뿐이었지요. 오호, 이 소 아주 실하네. 엉덩이 빤빤한 거 봐라. 오라버니, 얼른 잡으소. 오늘 저녁에 이놈 잡아서 육회도 뜨고 푹 고아서 오라버니 몸보신도 좀 시켜드리게, 응? 주모가 칠성이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평소라면 그 몸짓에 해벌쭉 웃으며 칼을 잡았을 칠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모의 붉은 입술이 탐스러운 과일이 아니라 피를 빨아먹으려는 욕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옆에서 남소는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이 아니라 겁에 질린 가련한 여인으로 보였지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기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놔라! 이거 놓으라고 했다! 아니, 왜 이래? 오라버니, 칼 안 들 거야? 이 좋은 고기 두고 굿이라도 할 셈이야? 어서 멱을 따란 말이야. 주모 재촉이 거세질수록 칠성이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 칼끝은 소목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 맴돌았어요. 음메, 음메. 그 소리는 마치 서방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칠성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냄새와 주모분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지요. 내가 지금껏 무슨 짓을 하며 살아온 건가? 살심을 밥 먹듯 하고 여색을 탐하며 짐승처럼 살아온 결과가 고작 사랑했던 여인을 내 손으로 도축해야 하는 이 꼴이란 말인가? 칠성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안 한다. 안 해. 내 오늘부로 백정지 때려친다. 뭐? 오라버니 미쳤어? 귀신이라도 들린 거야? 그래. 귀신이 들렸다. 네 눈에는 이게 고기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사람으로 보인다. 비켜라. 칠성이는 거칠게 주모를 밀쳐냈습니다. 주모가 엉덩방아 찌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칠성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 고삐를 풀었습니다. 마치 귀한 규수 모시듯 조심스럽게 소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기이하게도 소는 눈물을 멈추고 칠성이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소를 죽이면 자신은 영원히 구제불능 축생이 될 것이고 이 소를 살리면 혹시라도 사람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칠성이는 도망치듯 아니 무언가에 이끌리듯 푸죽간을 나섰습니다. 주모가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칠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눈앞에는 오직 마을 뒷산, 어제 그 노스님이 사라졌던 산보물이만 보였습니다. 가자. 네가 옥란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그냥 미물 축생이든 상관없다. 네, 너 하나는 살린다. 한 손에는 투박한 고삐를 쥐고 한때 살생과 욕망으로 얼룩졌던 칠성이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객기 하나로 산에 올랐지만 하늘은 칠성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뒤집히더니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졌어요. 천둥 소리가 칠성이 귓고막을 때렸습니다. 소 잡을 때 내리치던 도끼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 내리는 호통 같았지요.
아이고야,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나보고 개과천선하라고 등 떠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물에 빠져 죽으란 거요? 투덜거림이 끝나기도 전에 빗줄기가 창처럼 쏟아졌습니다. 산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했고 천하장사 칠성이 다리도 헛돌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온몸이 흙두서두성이가 됐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암소가 멈춰서서 칠성이를 돌아봤습니다. 비에 젖은 소 눈망울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마치 서방님, 이쪽입니다. 하고 말하듯 소는 칠성이 옷자락을 물고 바위 틈 사이 좁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소가 이끈 곳은 사람 하나, 소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자연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습하고 어두웠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피하기엔 안성맞춤이었지요. 칙성이는 털썩 주저앉아 젖은 옷을 짜냈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비에 젖은 산속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려왔어요. 평소 몸에 열이 많아 겨울에도 부채질하던 칠성이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내가 미쳤지. 따뜻한 주막 아랫목 놔두고 사소 고생을 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런 덩어리가 슬금슬금 칠성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암소였습니다. 녀석은 추위에 떠는 칠성이를 보더니 자신의 거대한 몸을 칠성이 등에 찰싹 붙이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 했지만 등 뒤로 전해지는 그 뜨끈한 체온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칠성이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껏 숱한 여인들을 품어봤지만 그건 찰나의 쾌락을 위한 뜨거움이었어요. 짐 뒤에서 느껴지는 이 대가 없이 그저 얼어붙은 생명을 녹여주는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의 열기였지요. 칠성이는 소 털가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비릿한 짐승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역겹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옥나나, 따뜻하다. 네가 살아 돌아온 게냐? 칠성이는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옥만이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생전의 고운 자태로 칠성이에게 다가와 교태를 부렸습니다. 서방님, 이리 오셔요. 칠성이가 홀린 듯 손을 뻗어 그녀를 안으려는 순간 옥난이 표정이 엄숙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순백의 승복으로 바뀌었고 요염하던 눈빛은 자비로운 보살의 눈빛으로 변했어요. 이 미련한 사내야, 네 그 넘치는 힘은 여인의 치마폭을 들추는 데 쓰는 게 아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고 쓰러진 것을 일으키는 데 쓰거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무너진 것을 세워라. 무너진 것을 세워라. 그 목소리가 동굴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고 동굴 틈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칠성이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곁에 있던 암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동굴 가장 깊숙한 안쪽 구석에서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지요. 발굽이 깨져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칠성이가 꼭 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 녀석아, 뭐 하는 게냐? 배가 고파서 흙이라도 파먹는 게냐? 칠성이는 소를 밀어내고 소가 파헤치던 흙구덩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오! 달빛이 닿은 흙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돌덩이 같기도 하고 쇠붙이 같기도 하고 호기심이 발동한 칠성이는 그 무식한 힘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장사의 손길이 몇 번 닿자 흙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어요. 흙을 털어내자 드러난 건 오래된 금동불상이었습니다. 이끼가 끼고 흙이 묻었지만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이건 부처님? 언제 무너졌는지 모를 옛 절터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어요. 칠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꿈속에서 옥난이가 했던 말, 무너진 것을 세우고 쓰러진 것을 일으키라는 그 말이 뇌리를 강타했지요. 그제야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은 여자를 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묻혀버린 부처님을 다시 세상 밖으로 들어올리는데 써야 한다는 것을요. 칠성이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가 칠성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래, 내가 이놈의 힘을 썩히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이 부처님 다시 일으켜 세워드린다. 내 인생도 같이 한번 세워보자. 젖은 옷을 입은 채 흑투성이가 된 백정칠성이. 그는 그날 밤 차가운 동굴 속에서 생애 가장 뜨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소잡던 칼을 놓은 손으로 이제는 흙과 돌을 만지기로 한 거였죠. 산속에서는 짐승 울음소리 대신 칠성이의 기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 칠성이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했어요. 평생 칼자루만 잡던 손으로 이제는 흙을 파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 힘이 예전보다 더 펄펄 넘친다는 거였죠. 밤마다 주막을 전전하며 헛되이 쏟아버리던 그 기운이 이제는 오롯이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는데 모이고 있었으니까요. 칠성이가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비틀거리지도 않고 걷습니다. 그의 얼굴엔 예전의 도끼 대신 건강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이, 소야. 내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 있을 땐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이 무거운 나무를 쥐고 나니까 오히려 다리에 힘이 꽉 들어 차는구나. 이게 진짜 힘쓰는 맛이야. 칠성이는 노동의 기쁨을 알아버린 겁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찾아오는 그 개운함은 술에 취해 깨어난 아침에 숙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쾌함이었죠. 그런데 칠성이의 이 건전한 변화를 눈꼴시려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곱게 차려입은 주모가 머리에 술상을 이고 헐떡거리며 산길을 올라왔어요. 얼굴엔 땀과 화장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온다는 소문에 몸이 달아오른 주모가 직접 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녀 머리 위엔 칠성이가 좋아하던 닭백숙과 독한 술이 들려 있었어요. 공사판이 된 절터에 도착한 주모는 칠성이 등판을 보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오호, 햇빛에 그을려 더욱 단단해진 칠성이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아이고, 칠성오라버니. 이게 무슨 생고생이람. 소잡던 귀한 손으로 돌을 나르다니. 내 마음이 찢어지네, 찢어져. 얼른 내려가서 나랑 시원한 탁주나 한 사발 합시다. 응? 주모가 칠성이 팔뚝에 매달렸습니다. 칠성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모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칠성이 코끝엔 주모의 진한 분 냄새보다 옆에서 묵묵히 풀을 씹는 암소의 풀 냄새가 더 향기롭게 느껴졌지요. 칠성이는 씩 웃으며 주모 손을 부드럽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거대한 바위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복의 주모, 저기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전해주게. 칠성이는 이제 죽었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데? 하하, 고기 썰고 개죽질하던 칠성이는 죽었어. 지금 여기 있는 칠성이는 이 돌부처님하고 연애하느라 바쁜 몸이야. 내 이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릴 때의 그 짜릿함이 자느랑 밤을 보낼 때보다 훨씬 더 극락이거든? 하하하. 칠성이는 보란듯이 쌀가마니 10개 무게는 될 법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주모가 입을 떡 벌리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 엄청난 기세에 눌린 주모는 더 이상 교태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세교게 찌든 칠성이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에이구, 독한 놈. 너 중 되면 내가 성을 간다. 주모는 악담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주모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변해버린 칠성이 모습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론 경외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칠성이는 스스로 머리를 깎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흐르는 계곡물에 머리를 밀고 스스로에게 개를 주었습니다. 이제 내 힘은 오직 남을 돕는 데만 쓴다고 말이에요. 투박한 솜씨로 지은 암자였지만 칠성이의 정성이 구석구석 배어 튼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법당 한가운데에는 그날 밤 흙 속에서 찾아낸 불상이 모셔졌지요. 어느 날 아침 빗자루질을 하던 칠성이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일장에서 만났던 그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스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니 이제는 그윽한 향냄새가 나는구려. 스님, 다시 오셨습니까? 스님은 암자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잘 다듬어진 기둥 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기둥은 칠성이가 땀 흘려 세운 것이었지요. 도끼자루가 썩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떠받칠 기둥이 되었구먼. 자네 힘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 부처님이 아주 듬직해 하시겠네. 스님, 저 소가, 저 짐승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 소가 부처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칠성을 바라보는 늙은 암소. 스님이 소에게 다가가 합장 배례를 했습니다. 칠성도 따라 절을 했어요. 칠성이는 자신의 공을 모두 소에게 돌렸습니다. 그 거친 백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이라니 스님은 껄껄 웃으며 칠성이에게 역담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힘이 연못처럼 깊고 맑게 고였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천하장사 백정 칠성이는 역담 스님이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역담사.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칠성이가 홀로 돌을 날라지었던 그 작은 암자는 이제 역담사라는 번듯한 절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절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엄숙하고 조용한 여느 절과는 다르게 시끌벅적 장터 같은 활기가 넘쳤지요. 점잖은 양반인네들보다는 시장통 아지매들, 농사짓는 할배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지 스님인 역담 스님, 우리 칠성이 때문이었어요. 법상에 앉은 칠성, 역담 스님, 흰 수염이 덥수룩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 마누라 등짝 스매싱이 부처님 손바닥이고 니들 영감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연불 소리여. 아미타불, 아미타불. 크하하하. 신도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칠성 스님의 설법은 유식한 한문 따윈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살아온 인생 그 밑바닥 이야기를 섞어 만든 걸쭉한 매운맛 설법이었지요. 그런데 그 투박한 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힘을 주체 못해 방황했던 시절을 빗대어 욕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가 막히게 일러주었거든요. 내가 젊어서는 그 힘을 아랫도리에만 쓰다가 신세 망칠 뻔했어. 근데 그 힘을 돌 나르고 절 짓는 데 쓰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마음이 그리 편할 수가 없더란 말이지. 니들도 남아도는 힘 있으면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집에 가서 마누라 발이나 한 번 더 씻겨줘. 그게 바로 불공 드리는 거요. 알겠어? 맨 앞줄에 앉아 열심히 합장하는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의 그 주모였어요.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 스님의 가장 열성적인 신도가 되었지요. 술병 대신 직접 캔 나무를 싸 들고 와 공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주모가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그때 내 치마폭 뿌리치고 도망가신 게 천만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좋은 절 구경도 못하고 저도 술판에서 뒹굴다 갔을 거 아닙니까? 스님, 힘이 저까지 살렸습니다. 허허, 보살님도 참. 그때 보살님이 날 쫓아와준 덕분에 내가 더 악착같이 바위를 들었지. 다 보살님 덕분이요. 한때는 욕망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봤던 두 남녀가 이제는 도반이 되어 서로의 성부를 빌어주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입니다. 칠성이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그 암소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요. 소는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어 하루 종일 느티나무 아래 누워 칠성이의 연불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직감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요. 그는 소머리를 무릎에 니고 빗질을 해주며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소보살님,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칼 들고 피 묻히며 살았을 게다. 내가 나를 사람 만들고 부처 만들었다. 소가 눈을 끔벅이며 칠설성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거라. 다음 생에는 말 못하는 짐승 말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랑 실컷 수다나 떨자꾸나. 소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동시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칠성이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곡소리 대신 목탁을 두드렸어요. 슬픔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장 편안한 길로 가라고 지극정성을 다해 독경을 올렸지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것인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모를 은은한 빗무리가 잠시 머물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도들이 목격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르고 뼈를 수습하는데 코말만한 사리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옹성거렸습니다. 소가 성불했다. 진짜야. 진짜 옥난이가 환생했던 게 맞나 보다. 칠성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사리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보물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라는 뜻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소를 보낸 후에도 칠성 스님은 오래도록 그 절을 지켰습니다. 그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더욱 깊고 넓어졌어요. 임종을 앞둔 어느 봄날 제자들이 칠성성 스님께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남겨주시옵소서. 야, 이놈들아, 심각해하지 마라. 인생 별거 없다. 내 마음이 똥밭이면 세상이 똥밭이고 내 마음이 꽃밭이면 소도 부처로 보이는 법이다. 나는 한 세상 힘쓰고 땀 흘리며 잘 놀다 간다. 그리고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내 다음 생에는 튼튼한 황소로 태어날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무거운 짐이나 실컷 져주고 살란다. 그게 진짜 보시 아니겠냐? 칠성 스님이 가부좌를 튼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입가엔 장난스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천하장사 백정 칠성, 아니 역담 스님. 그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세상에 다 나누어주고 가벼운 몸으로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 절에 가면 칠성 스님이 드러날랐다는 집채만한 바위와 그가 사랑했던 소의 무덤이 나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밭을 가는 황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